사람이 가장 절실할 때, 간절할 때, 혹은 가장 허풍 때려치우고 이게 그런 듯 저런 듯 이렇게 표준말은 아닌데 가오잡고 뭐 똥폼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가장 진솔해질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입니다. 딴 거야 뭐 다음 기회가 다 있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번에 안 되면 이 녀석 아니면 딴 사람 뭐 하지 뭐. 이렇게 뭐 수많은 다른 어떤 제2, 제3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일명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래도 뭐 이번에 어떻게 또 이렇게 곤모와 술수로 넘어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맞지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서는 이 쇼를 부리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쇼를 부려봐야 만용이고 호기이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일은 다른 일거리들하고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밥하기, 놀러가기, 병원에 신방하러 가기, 설교하기, 잠자기, 일어나기, 돈 벌기, 돈 쓰기,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 아이 꾸중하기, 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안 뺏어 먹을 테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저도 오늘 신방 가면 뭐 신방하시는 분이 뭐 교육자들 밥 줄 테니까요. 자, 점심 뭐 먹을까? 오늘 가을인데 뭐 따뜻한 거 뭐 청국장에다 먹을까? 뭐 좋아요. 그래 그거 다 일이죠. 뭐 먹을까 생각하는 것도 일이고, 그 집 찾아가는 것도 일이고, 누구를 갈까? 저 권사 저 싸가지 없는데 빼버려야지. 이렇게 누구를 데리고 그 다 모든 게 다 일이지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일, 그러면서도 가장 정직한 일은 죽는 일입니다. 그거는 뭐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제2의 죽음도 없는 것이고, 그때 사람들은 신앙인이든 불신앙인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진솔해집니다. 살고 싶어요. 그 말도 진솔할 것이고, 엄마가 보고 싶어. 그것도 진솔할 것이고, 의사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병상에 누워서 눈물 흘리는 그 아줌마의 말도 진실할 것이고, 나 헛살았어요. 이래 안 죽고 싶어요. 그 말도 진실할 것이고, 죽음이 무서워요. 그것도 진실할 것이고, 여튼간에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진지한 자기와의 만남이고, 타자와의 만남이고, 신과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가 평소에도 진지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죽음은 더더욱 그의 생애 최고의 진실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정말로 진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나름대로 신념에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유일신 사상이 신학이었고, 그것이 자기 PhD 학위였으니까 그 학위를 자기가 믿는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다 부인하는 거죠. 그 교수한테 지어박히고 막 모독당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받은 학위의 주제가 자기 인생인데, 그걸 뒤엎는 것은 자기 인생을 뒤엎는 것이니 나름대로 진실한 거죠. 왜 갑자기 이상한 장사나 하던 집사 하나가 갑자기 아브라함부터 들먹이기 시작하더니 예수가 구세주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바울, 그 나름대로 진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정직이 빛을 발하는 것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냥 어릴 때 모태신앙 그러면서 엄마도 집사님, 아빠도 안수 집사님, 할아버지는 장모님이셨대 돌아가셨다 그러고, 할머니도 늘 밥만 먹으면 교회 가시는 기도하는 권사님, 그리고 그 할머니의 엄마, 할머니의 할머니가 초대 언더우드 목사님 가방 들고 다녔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집안 전체가 기독교인 집안에서 태어난 어느 청년이 있다 칩시다. 여고를 다니면서 여중을 다니면서 재밌게 놀지만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 전체가 예수 믿는 집안이어서 교회 생리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득도를 한
그런 학생이다 칩시다. 얼굴도 예쁘게 생겨서 학교에서 교회에서도 인기도 있고 다 부회장도 하고 그렇지만 이 친구가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그냥 가물가물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어릴 때부터 다니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학교 가고 일요일 날 교회 가고 월요일 날 학교 안 가면 뭔가 이상한 것처럼 월요일 날 학교 안 가면 뭔가 이상한 것처럼 일요일 날 교회 안 가면 뭔가 이상한 인생이었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늘 마음에는 뭔가 좀 이건가 저건가 싶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 교회에 부임한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동안 뒤숭생숭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예수라는 존재가 굉장히 큰 존재라는 생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크긴 크지만 그거나 교회나 예수님이나 목사님이나 신앙이나 신앙 경륜이나 우리 가문이나 다 삐까삐까 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굉장히 특이한 존재라는 것이 자꾸 보니까 계속 하는 소리였어요. 들어보니까 성경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성경을 엄청나게 띄워놓는 것 같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요고 다니는 자기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이 실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으로 믿어지게, 예수가 손에 딱 잡히게, 예수가 자기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전부의 마음이 담긴 독특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도 이해되고,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성경이 그냥 구슬이 이렇게 꿰어지는 것처럼 일맥상통한 진리로 다가오며 가슴이 벅찹니다. 가장 큰 벅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 증거라는 사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독교인이 되었겠지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유가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가 자꾸 부활했다는 게 이 바울을 미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자꾸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미쳤고, 예수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죽은 예수가 살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어떤 걸 좋아하면 헛것도 보이잖아. 헛것도 보여. 헛것 어느 정도 그냥 상사병에 걸려서 보일 수는 있지만 저 인간들 지나치다. 저거는 주님의 교회를 박해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 살았다고 한다고 스데반을 바울이 때려 죽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렇게 음성이 들리면서 너무나 밝은 빛이고 소리가 웅쿵웅쿵 그래서 같이 가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져 도망가고 숨어 있고, 그런데 바울은 엎드려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제 바울과 하늘에서만 서로 소리가,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왕꽝꽝꽝꽝 우레 소리인데 거기서 분명히 바울은 듣습니다.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이 빛의 주인이신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순간 바울의 정직성이 회복됩니다. 맞구나. 이 사람 신학자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별명을 하나님이라 하라, 기묘자라 모사라 하라.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신탁에 앉아가지고 온 세상을 주관하는 다니엘의 환상 중에 나오는 천국의 테이블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인자, 더 특별한 사람, 그 인자가 더가 정관사인데 독특한 한 사람,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인데 하늘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인자, 메시아, 이분이구나. 바울이 뻥 뚫렸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뻥 뚫리면서 바울은 이후에 정직한 생을 살아가죠.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도 지 나름대로 정직했지만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인생을 살던 바울이
이제 죽음 앞에 있으면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평소에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던 바울이었으니 죽음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겠습니까? 그의 죽음의 이렇게 인상을 그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어머님들은 언제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춰볼까요? 뷔페집에 가서 8접시 먹을 때 7접시까지는 괜찮았는데 8번째 접시에 이렇게 막 담아올 때 웃자고 하는 소리, 갑자기 막 현기증이 심할 때, 앞이 안 보일 때, 일어서다가 뒤로 콱 넘어졌을 때, 하여튼 간에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마지막 때가 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죽음에 임박한 것을 존중해 줍니다. 바울이 인식하는 그것을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도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깝다. 디모데후서는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서입니다. 유작입니다. 이 서신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로마 감옥이지요.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있었을 때에 그도 한 늙은 노인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평균 수명이 70, 80 넘어가지만 그때 평균 수명은 50 전후였을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36이 평균 수명이더구만요. 지금이야 전 세계가 대충 70에서 80 사이를 오갑니다. 장수나라 일본, 핀란드, 스위스 이런 나라가 80대 중후반, 우리나라가 80대 초반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남녀가 좀 차 있으면 평균 에버리지로 내면 한 80 가까이 우리나라가 삽니다. 물론 뭐 좀 더 사시는 분도 계시고 좀 일찍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2000년 전에 이 시대에 바울 시대의 평균 수명은 50 근방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가 강국이었지만 의료시설이나 약들이 또는 병원의 접근도 이런 것들이 볼 때에 또 사전에 병을 발견하는 확률 이런 거 볼 때에 아마 50 전후였을 거예요. 바울이 60쯤에 순교하신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체적으로도 우리로 말하면 80, 90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많이 맞고 또 이분이 여러 번 굶고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 하려고 굶은 게 아니라 어떤 날은 뭐 3일, 5일씩 아무것도 못 드시고 또 어느 날은 또 좀 아무도 사람이니까 좀 많이 드셨을 것이고 막 이러다 보니 위장도 탈이 났을 것이고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뭐 한 번은 또 떨어져 가지고 이 창자가 튀어나와 가지고 사람이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걸 꾸역꾸역 집어넣고 살았는데 여튼간에 이 바울이 그냥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육체도 육체지만 환경적으로 이제 마지막이 다가왔구나 느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신체적으로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뭐 호흡이 막 이렇게 멈춰가지고 막 자기 스스로 막 심장을 막 이렇게 막 쥐어 누르고 막 흔들고 그러다가 거의 뭐 한 2, 30초 동안 호흡을 못 하다가 하고 또 숨 쉬고 뭐 안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체적으로도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되었구나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이제 내일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는데 아직도 의식이 있으면 누구 보고 싶어 할 거예요? 한 명도 김용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 없네 보니까. 저는 뭐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지만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 날에 그 어른 한번 보고 싶다. 뭐 곧 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얘기도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꼭 안아드리고 싶기도 하고 당신도 나를 그럴 것 같고 여튼간에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싶은지 모르지만
이 어른은 아들이 보고 싶었으며 양자입니다. 정직하게는 피가 하나도 안 섞였지만 늘 아들아 이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자식, 때로는 내 형제라고 부른 아들이면서 친구면서 형제였던 사람, 이 편지의 수신자 디모데 전서 후서를 받는 사람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오라. 이런 말들에 그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서, 너는 어서 아들아 시간이 별로 없다. 한 번만 이 애비 좀 얼굴 좀 보여다오. 이런 거 아닙니까? 간절함이 있습니다. 임종 앞에서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아비의 마음은 우리 1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개인적인 부자의 정을 나누는 글이라면 성행이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은 이 바울의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해 두셨습니다. 사실 성경의 이중적 역사가 다 그런 것이죠. 성경은 빌레몬과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를 말하는 1차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서는 성경이 될 필요가 없죠. 그냥 바울이 오네시모를 불쌍히 여겨서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사적인 편지지만 이것이 성경이 된 이유는 수많은 역사를 흐르면서 이것이 성경의 정경에 들어온 것은 죄인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바울이 중보하는 이미지, 하나님에게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중보하는 이미지가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디모데 후서가 성경이 된 이유는 디모데 후서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디모데 후서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디모데와 그 일련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투영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평가서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4장, 바울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나누는 평가는 다양합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 여자, 어른, 아이,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부유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뽑습니다.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 우리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사람들마다 다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남을 평가하지만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선 우리 자신의 평가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가려고 온갖 욕을 얻어먹고 혹은 자기가 또 마타도와 곤모술수를 하면서 결국 그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평가할 때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 자리에 더 입성했다, 이번에 내가 선출되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평가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자살합니다. 감옥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쑥대밭이 되는 그 집안을 보고 아이고 내가 낫다, 내가 괜히 저 짓 해가지고 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저게 뭐한 짓이야, 아이고 차라리 내가 행복하다 라고 하는 평가로 끝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평가가 확실한지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내가 그 회사 취직했다고 막 대단하다고 막 밥 사라 그러고, 나도 평소에는 밥 사는 거 아깝지만 그날은 막 밥 사주고 싶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5대1, 10대1, 2대1만 돼도 둘 중에 하나 떨어진다. 2대1이 아니고 100대1, 99명 떨어지고 그런 곳에 내가 드디어 합격을 해가지고 온갖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때문에 결국 심각한 신체적 훼손을 당하고 명예의 훼손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었을 때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막 박수치고 자기 집에 가고 자식한테는 괜히 내 친구 아들은 그랬는데 니 도대체 뭐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괴롭게 했던 바로 그 부러워하던 사람이 몇 년 뒤에 변화된 환경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도리어 아이고 아들아 네가 그때 거기 회사 취직 안 된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라는 것은 가변적이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다른 사람의 평가를 가지고 그렇게 열받고 분해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분의 판정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의 판단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어제 옳았다면 오늘 옳고 어제 좋았다면 내일도 좋습니다. 이분은 영원히 동일한 분입니다. 가끔 성경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후회한다는 게 아닙니다. 신인 동형 동론적 표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 모른다, 후회한다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픔을 인간의 말로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아프다는 거, 아프다. 너무너무 엄마가 화가 나면 이놈의 새끼야 내가 니를 낳는 게 아닌데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머님들은 이미 저하고 수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저밖에 못 들어봤을 거예요. 어째 인간이 이렇게 못됐냐, 이렇게 어떻게 나쁘냐, 이렇게 나쁜 놈이냐 이런 말이죠. 친엄마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가 화가 나면 이놈의 새끼가 니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 니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안 들어봤어요? 그럼 이건 들어보셨어요? 가서 꼭 니 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이건 들어보셨어요? 그건 들어보셨어요? 그래, 나하고 동일한 사람들이 꽤 있네. 그래도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하고 확정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프다 이런 표현은 실수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적 이놈의 자식아 이 어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아느냐 이 말이지 그 자식 태어났는 것을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니까 에이 니 같은 게 태어나가 이 말은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그 말 안에는 그만큼 사랑한다는 남이면 뭐 신경 쓰겠어요. 남이면 뭐 빨가벗고 돌아다니든지 하여튼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참 뭐 별로 없나 했다 그러지만 그게 내 자식이니까 그냥 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신과 인간이 동형하고 동질적 하나님이 당신 수준으로 말하면 우리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표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 영원하고 온전한 평가죠. 나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는 그렇게 확실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용하는 거 뭐 기쁘진 않지만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도 없어요. 김용훈 목사 어느 날 목욕탕 갔더니 여탕에 있더라. 거짓말이에요. 저 남자예요. 저 완벽한 남자예요. 3377665 제 군번이 군대 갔다 왔어요. 사람들이 또 목사님 지난 주간에 그 호박라이트 앞에서 술 취해서 아가씨 2명 끼고 계시던데요. 거짓말이에요. 저 술 취해가지고 호박라이트 안 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그렇게 나쁜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아요. 그게 확실하지도 않고 그러나 이분의 평가는 확정적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읽읍시다. 시작. 이분은 정확한 평가. 이분이 오르면 맞는 거예요. 이분이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구에게요? 너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일부러 사람에게 인정 안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사람에게 인정하는 자식으로 키우면 이게 그 광대 삐에르 비슷하게 돼요. 아니 뭐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필요하죠. 중요한데 그 중요의 강도는 아주 작은 거예요. 끊임없이 결정권자. 얘야, 하나님이 너 인정해 주시면 너 뒤집어진다. 끊임없이 아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교회 올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좋아요. 인정받는 게. 어떤 어머니 기도에 나오라 그러는 성도 전화 해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화장도 못했고요. 화장하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다 여자들인데. 여자들이기 때문에 화장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 팍 덮고 쓰고 마스크, 요즘 저 얼마나 좋아요. 전 마스크가 어머니 기도회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화장 안 해도 되잖아요. 마스크. 눈 쪽이 부담이 돼요. 그러면 마스크 더 크게 2개로 붙여가지고 눈만 이렇게 나오세요. 화장 안 해도 돼요. 화장 안 해도. 그럼 머리 안 감고, 그러면 뭐 누군지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빵모자 쓰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사람의 눈을 의식 안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결정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누구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 김용우 다 죽었다, 김용우 목회 망했다, 아니 대한민국 사람 4,990만 명이 망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김 목사하고 손들어주면 김 목사의 목회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김 목사 온 나라가 박수를 쳐도 하나님이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애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늘 뭘 하더라도 분칠해가지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 녀석이 계속 저쪽을 상대하도록, 저쪽을,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분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이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제 봤죠. 주제는 그거예요. 디모데후서가 특히 4장이 하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나?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교회 짧게 다니는 사람, 목사, 집사, 남자, 여자,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2개로 나눠요. 2개. 하나는 한번 들읍시다. 바울 곁에 끝까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바울을 떠난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이 끝까지 주님 곁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제목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한 10번 좀 읽으면 디모데후서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느껴질 겁니다. 아니면 20번, 아니면 30번, 아니면 오늘 날 잡아서 디모데후서 외우다시피 그냥 한 50번 정도 읽으시면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부족하고 때로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바울 곁을 떠나기까지 했었지만은 끝내 바울 곁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바울의 동력자로서 그와 함께 믿음을 지켰던 인물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는 딱 10명이 등장을 합니다. 10명이. 다 살펴보면 오늘 12시 전에 집에 못 가실 테니까 우리 몇 구절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디모데입니다. 정말 디모데는 바울의 분신이었습니다. 아마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서 마지막 유서를 쓰고 있을 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담임 목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굉장히 믿음이 정돈된 모녀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헬라적 지혜와 함께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유전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도 이 평소에
이 두 사람, 디모데의 엄마와 할머니와 서로 좋은 교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을 언급하는 거 보니까 유니게 로이스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볼 때 따뜻한 교제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을 디모데가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사역에서는 서로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꽤 났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아 이래 부르기도 하지만 형제여 이래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기와 동일한 영적인 동력자로 본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일할 때 디모데는 그냥 아비에게 어리광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 바울과 함께 주의 사회에 형제관을 가지고 동력했던 동력자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형제,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와 바울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지간이었고 믿음의 동력자였고 힘겨울 때 함께하는 형제였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성경 이름이 벌써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임종 로마 추운 감옥에서 그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아,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마지막까지 마음으로 곁에 있는 인물 디모데였습니다. 성경이 길어서 읽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은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이 말 속에서 누가는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굉장히 몸이 약해졌다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누가는 아마 조그만 의원을 경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그만 병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바울을 만났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정리하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막 쓰러지고 엎어지고 설교하다가 간질 막 발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요즘은 간질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할 때마다 한 학교에 한 두세 명씩 간질이 있었습니다. 남자도 그렇지만 여학생이 간질을 하게 되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고 또 우리는 철이 없어서 함부로 놀리고 막 그랬으니까 거품 물고 뭐 이렇게 깨구리처럼 태아처럼 막 이렇게 애가 쪼그라들면 막 야유하고 그러고 또 선생님이 막 이렇게 애가 숨쉬게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병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하도 얻어맞고 그랬으니 얼마나 몸이 안 좋았겠습니까? 굶고 얻어맞고 막 그랬으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의사 누가는 무슨 결심을 했는지 바울과 함께 살겠다고 마음을 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에 이 누가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같이 누가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의사인데 바울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치료해 줄 테니까 나도 그냥 감옥에서 살게 해주시오 그랬는지 여튼 간에 누가는 이 바울 곁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누가 신학이라고 배웁니다. 보통 누가행전이라고 부르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볼륨이 제일 많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분량이 신약성경에서 어떤 단일 인물로서는 가장 큰 분량이기 때문에 누가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누가의 신학은 굉장히 독특하고 예리합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지나갈 것을 누가는 꽤 세밀하게 기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발목이 힘으롭고 다리가 힘으롭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런 의학적 용어 같은 것이 발견됩니다만 그의 은사겠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오기가 쳤은 바울을 위하여 바울의 사역에 묵묵히
아마 흠겨울 때 여기저기 약을 구해서 바울을 살리거나, 바울이 얻어맞아서 다 찢어지고, 바울도 사람이니까 얻어맞은 곳에 헐고 거기 뭐 고름이 나오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을 찢어내고 꼬매고 약 뿌리고, 그래서 바울을 여기까지 살린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명예로운 인물입니다. 누가 마지막에 모두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 해림 교회만 내 곁에 있었느니라. 해림 교회 그 어미들의 자식들만 내 곁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곁에서 발견되는 여러분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11절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가능하면 보여줘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보이면 읽으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나.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아마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 보면 마가 우선서이라는 공부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저도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의 압축적인, 다른 복음서가 마가복음을 확장한 듯한 느낌을 분명히 갖습니다. 바로 이 저자 마가입니다. 알다시피 마가는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게 된 계기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를 기증한, 땅을 기증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려와서, 자기 조카가 아주 똑똑한 친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친구고 해서 믿음도 있고 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서 바울이 그럽시다 하고 바울, 바나바, 마가의 셋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얻어맞고 용하고 사람들 돈 던지고 이러고 뭐 예수 믿는다 그러고 막 조롱하고 하니까 여행인 줄 알고, 여행 가는 줄 알고 따라갔어요. 여행 가는 줄 알고. 김과서 이번에 뭐해? 이번에 우리 시골에 좀 다녀오게. 어딘데? 저기 거기. 나 가면 안 돼? 힘들 건데. 그래도 나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좀 데려가라. 그래서 놀러 가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묘 6개 이장하고 집도 없어가지고 막 이상한 데서 막 자고 그러면서 며칠 여행이지? 우리 5박 6일이야.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나 서울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마가가 선교 여행이라니까 재미난 줄 알고 갔는데 첫날 밤에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해되죠? 그리고 1차 여행이 끝났어요. 2차 여행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다시 말해. 여보게, 바나바가 나이가 좀 많았거든. 여보게, 지난번에 그 마가 말도 꺼내지 마시게, 그놈의 새끼. 애가 많이 변해서 회개하고 50일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죽으면 죽겠다고 그랬어. 지난번에 그 선교하다가 또 들어만데 그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감옥도 갔다 왔어.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그때 바울이 마가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형님,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정말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여보게, 요즘 세탁기가 좋아졌네. 잘 빨면 괜찮아. 그러다가 또 두 판 싸워가지고. 그래서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 온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별명이 온유한 사람하고 바울이 붙었어요.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성경에서 크게 다툰 다음에 헤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다르게 선교 여행을 가고, 바울은 평소 알고 있던 신라를 데리고 2차 여행을 떠나게 되죠. 마가 때문에 이 바나바와 사이가 그렇게 뒤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임종 앞에서 뭐라 그래요? 디모데야, 마가 보고 싶다. 용서해 주다는 게 아니라 뭐라 하냐면, 마가는 나의 일, 선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다,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한때는 도망갔다가 끝내는 주님 곁으로 돌아와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레스게, 달마디아로 보낸 디도, 에베소로 보낸 두기고 같은 인물이 성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사람, 뭐 하라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 인간 있죠. 뭐 이거 좀 부탁하면 목사님 못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하여튼 못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이 디도와 두기고는 바울이 자네 갈라디아 좀 다녀와야 돼. 예 선생님. 자네 에베소 좀 예 알겠습니다. 바울 곁에서 주님의 멋진 심부름꾼들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가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바울이 자기 책과 자기 겉옷, 아마 그게 뭐 그 유일한 재산 같은데 그것을 맡길 만한 사람이 가보라는 사람이 멋지죠. 가보가 한 일이 사실 성이 잘 등장하지 않은데 그 바울의 짐을 좀 맡아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행 갈 때 다이아몬드 반지 30개, 밍크 코트 20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맡깁니까? 1. 도둑놈, 2. 사기꾼, 3. 김태순 전도사. 그래도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죠?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가보라는 인물. 면면이 다 다르지만 참 바울 곁에는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십시다. 하나님, 우리 애가 끝까지 주님 곁에서 발견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애들이 끝까지 주님 곁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늘 주님 곁에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룹이 오늘 디모데후서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울 곁을 떠난 사람입니다. 먼저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 중요한 것은 나를 버린 이유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이 뭐 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요. 바울이 주님을 높였지요. 바울이 사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이었지요. 그런데 데마에게 스물스물 들어오는 사랑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연인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데마의 마음에 정말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평균 수명이 50이라 칩시다. 그때 데마의 나이가 10대 후반 정도 됐겠지, 혹은 20대 초반. 남은 30년 그 친구는 바울하고 살 수 있었는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었는데, 그 초계와 같은 시간들 스물스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교회, 세상 주님 거의 30, 70, 40, 60, 50, 50 비슷했어요. 주님도 사랑하고 현실도 충실히 살아야지 이런 논리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우선 데마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보다 조금 앞서 기록된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 두 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골로새서 4장, 먼저 빌레몬서부터 읽읍시다. 시작.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마가는 금방 이야기, 아리스타고는 다음에 설명할 것이고, 누가도 금방 이야기했죠. 데마도 저기 있어. 데마도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까지 데마는 거기 있었습니다. 동역자로. 이제 골로새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누가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시종일관.
데마는 골로새서가 기록될 때까지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함께 하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첫 번째 이유를 데마로 드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교들 가운데 그런 글들을 읽었는데요, 데마에 대한 아픔과 그리움, 그 절절한 사랑, 안타깝지만 데마에 대한 회한, 아픔, 이것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된 촉매제였을 수 있다. 저도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리웠던 것입니다. 이미 세상으로 가서 돌아올 수 없는 아이가 되었지만 너무너무 그립다. 그 녀석 조금만 더 믿음을 지켰으면 멋졌을 텐데 하는 그 애틋한 마음 말입니다. 데마의 떠남이 바울에게 큰 고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말은 슬픈 말입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끝까지 주님 그리고 교회 곁에서 발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왜 중요해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하시면 정말로 성공적 생애가 되니 우리가 그거 기도해 주십시다. 그 녀석들이야 딴 머릿속에 똥만 들어도 그 녀석보다 기도가 힘이 더 세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줍시다. 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14절에 나오는 알렉산더라는 인물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데마도 바울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데마와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몹쓸 인물이 바울의 유서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에 등장을 합니다. 구리 장색, 구리 가공업자 대장장이, 그 시대 구리가, 지금도 구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어떤 도둑께서는 그 고압선을 어떻게 잘 잘라가지고 고압선 비닐 벗겨서 그거를 파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도둑은 글쎄 좀 약간 배려해야 된다 생각해요. 목숨을 걸고 훔치는 거잖아요. 구리가 비싸기 때문에 그 목숨을 걸고 훔치는 것이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죠? 여튼간에 그 시대에 구리를 가지고 뭐 많이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돈도 꽤 많이 벌었을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읽읍시다. 시작.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제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 여기 많이라는 단어가 폴라라는 단어이고요, 대적하였나니라 하는 게 안티스테미, 저기서 우리가 안티라는 영어가 나오죠. 안티, 반대하는, 대적, 반대했다는 거죠. 아주 많이 나를 대적하네. 바울이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웬만한 거 용서하잖아요. 웬만한 거 용서하잖아요. 죽을 때 웬만한 거 용서하죠. 아휴, 아들아, 그 친구하고 화해해야 된다. 아버지, 그놈이 아버지한테 그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데, 아니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힘들었으면 그랬을 수 있어. 아들아, 너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라. 아마 그 아이가, 그 집안이 널 피해 다닐 텐데 우리 아버지가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잘 지내라고 하셨다. 그렇게 너가 한번 잘해봐라. 우리가 죽을 때는 웬만한 거 용서하잖아요. 그 정치판에 보니까 뭐 죽어도 용서 못한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죽어도 용서 못해. 뭐 그런.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이
죽을 때 용서 안 하고 죽은 인간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말했죠. 신인 동론적 편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뭐냐 하면 알렉산더가 나의 사역을 심히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저가 우리의 말을 대적하였다. 심히 대적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한 것입니다. 바울이 뭔 말했겠어요? 뭐 자기 자랑했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계속 방해했던 것입니다. 침묵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후메네오와 함께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괴로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이 구리장색이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돈 좀 있었겠지만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교인이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교회에 돈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그 사람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선교 사역에, 목회 사역에 심각한 대적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게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이 신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저들에게 구원이 종결되었다라고 바울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저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이들을 교회에서 내어보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질 났다고 교회에서 징계를 하니까 요 교회 문 앞에다가 효림교회라고 지은 겁니다. 해럼교회라고 지었어요. 거기서 이제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이제 깐죽거리고 괴롭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이렇게 뭐 좀 다퉈서 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잘 전하면 괜찮은데,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주님의 복음을 조롱했으니 이단적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이단적 사고를, 바울의 복음을 심히 대적했다는 말은 결국 이단을 뜻하는 것이죠. 한때는 교회 좋은 집사였는데, 장로였는데, 목사였는데 이단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억나십니까? 이단은 한두 번 경고한 다음에 내어 쫓으라, 집안에도 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을, 이단에 대해서는 성경은 단호합니다. 알렉산더가 서서히 돈 좀 벌면서 교회에서 자기 세력을 형성하는데, 문제는 바울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성경 한 절 읽고 마칩시다. 잠언서 24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운지라는 이가 어찌 통철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갚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저 행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주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읽어보세요. 설교 제목 보여주시겠습니까? 설교 제목 보여줘 보세요. 우리 화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저는 어머니 기도회 때 못할 기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다음 주면 플랜카드 걸리겠죠. 수능 시험과 취업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걸리겠죠. 아이가 뭐 어렵다, 뭐 가정이 뭐 어렵다, 뭐 건강이 어렵다, 취직, 직장, 입학, 뭐 무엇이든지 기도하셔야죠. 뭐 못할 기도가 뭐 있어요?
성경에는 어미들의 기도가 뭐 고매합니까? 우리 딸 고쳐주십시오, 병 걸린 거 고쳐주십시오, 죽었는데 살려주십시오, 자식 없는데 결혼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애가 없는데 애 좀 낳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게 다 한나 기도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형님이 나 죽이러 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가 다 뭐 신변 잡기적인 기도지 무슨 세계 평화와 인류를 위한 기도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 제목 자체가 거룩하다는 게 그 제목을 통해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현재 돈이 없는 자식, 뭐가 어려운 자식, 교회 안 나온 자식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게, 저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뭐 기도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다 거룩해. 뭐든지 기도하세요. 뭐든지 기도하세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핵심적으로 기도할 것 한번 읽어봅시다. 끝까지 시작. 지금 교회 잘 나옵니까? 할 수 없이 포로처럼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지금 학교 나가고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옵니까? 이런 어쩔 수 없이 나온 애들부터 머리 커지고 자기 의식 분명해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장년 50, 60이 되어도 아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얘가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누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 곁에서, 바울이 돌아보면 언제나 바울이 디모데가 거기 있고, 바울이 돌아보면 언제나 거기서 소독약 가지고 있는 누가가 거기 있는 것처럼 언제나 주님이 돌아보시면 늘 주님 곁에 있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무슨 이유였는지, 내가 어미 노릇을 잘못했는지, 교회가 잘못했는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잘 다니던 애가 고등학교 때지만 그렇게 잘 다니는 애가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오는 애가 있습니까? 어떡하겠어요? 두드려 패겠어요?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 부르죠. 어거스틴의 신학에 우리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루터와 칼빈의 신학이, 그들은 1500년대 사람인데요, 400년, 500년경에 살았던 이 어거스틴이 300년, 400년이네요. 어거스틴이 세운 신앙 위에 루트와 칼빈이 신앙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뿌리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 뒤에 이 속사도 교부모 쪽 해가지고 그 뒤에 어거스틴을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 바울, 어거스틴, 루터, 칼빈 이렇게 역사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어거스틴은 탁월한 사람. 어거스틴은 중세가 알아주는 나쁜 놈이었어요. 방아. 이거 그냥 뭐 나쁜 놈 정도가,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몹쓸 놈 정도가 아니라 온 사람들이 인간 말종처럼 생각하는 게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6시간, 8시간, 심지어는 하루에 16시간, 그저 밥 먹고 생활하는 것 제외하고는 하루에 16시간 동안 하나님, 내 아들 어거스틴이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종은커녕 그놈은 교회도 안 나올 놈이라고 호적을 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이가 신의 도성을 비롯한 중세 기독교를 세운 꽃피우는 인물이 되었죠.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에서 그렇게 써놨죠. 표지에 나의 신학은 어머니의 신학이다. 어머니 모니카가 무슨 신학? 아무 신학 안 했어요. 어머니의 신학은 딱 한 가지. 따라합시다. 기도 신학. 여러분 해봐. 시작. 기도할 수 있는데 자녀 때문에 왜 염려하십니까? 끝까지 주님 곁에서 발견되는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데마나 알렉산더처럼 주님과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교회의 목회에 조롱자, 방해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불을 다 끌까요? 오늘은 기도 제목 한 가지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끝까지 주님 곁에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애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애가 우선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 해림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설교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무엇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 중심으로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 곁에서 발견되게 해 주옵소서. 이 제목과 함께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드립니다. 자, 화면에 한번 이름 다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이름을 읽어볼게요.
대연이, 수옥이, 인옥이, 선영이, 사랑이, 예랑이, 한성이, 하리, 하련이, 하진이, 경미, 태환이, 동건이, 현수, 현진이, 대건이, 미선이, 미영이, 한결이, 경이, 영이, 수희, 희정이, 지원이, 수환이, 나라, 창빈이, 동현이, 민재, 지연이, 민준이, 다은이, 선아, 경수, 무송이, 미라, 영훈이, 하영이, 인영이, 성도, 한나, 성애, 민정, 민주, 예은, 예림, 시은, 시연, 성민, 세은, 도겸, 도윤, 신기, 인숙이, 태기, 다롱, 형진, 안나, 윤홍이, 수나, 연우, 유리, 성효, 영미, 영일, 제목, 지연, 경은, 주아, 슬아, 지연, 지혜, 요셉이, 상화, 라윤이, 흥수, 주희, 초희, 연우, 선우, 결이, 영남이, 강인이, 지행이, 기령이, 은혜, 길령이, 은혜, 서영이, 성훈이, 정수, 안용이, 주연이, 승환이, 남숙이, 헌세, 세연이, 세용이, 하루, 동현, 수진, 민성, 성일, 하윤, 미나, 민정, 진영, 영민, 수정, 세준이, 상현이, 윤수, 현수, 영훈이, 영석이, 유겸이, 서아, 유빈이, 종일이, 성희, 종렬이, 윤이, 주강이, 주한이, 지석이, 민석이, 지유, 지효, 지훈이, 채은이, 채빈이, 채원이, 태근이, 지영이, 다담이, 소담이, 혜정이, 혜연이, 범석이, 승기, 혜미, 범석, 소라, 한림, 나연, 연우, 재원이, 용훈이, 은비, 혜리, 서영, 성균, 휘종, 혜빈, 동우, 의경, 승현, 규성, 규현, 연희, 휘용, 도훈, 하민, 정민이, 정우, 예림이, 민석이, 예지, 주한이, 주미, 정년이, 상도, 중건이, 혜진이, 봉원이, 은성이, 은찬이, 은호, 지우, 지인, 예진, 예은이, 경진이, 선교, 선혜, 니엘이, 다엘이, 진한이, 세이, 정훈이, 세이, 일이, 진이, 예성이, 은진이, 병준이, 현우, 정우, 복음이, 주선이, 서우, 혁이, 수정이, 지원이, 지화, 도원이, 수준이, 문섭이, 지수, 민이, 민영이, 석훈이, 상엽이, 세준이, 시훈이, 혜윤이, 시우, 이한이, 지후, 신혜, 신웅, 남수, 신우, 소연, 성은이, 영재, 현정이, 예성이, 은영이, 주성이, 은희, 병이, 용이, 광희, 시은이, 중앙이, 정미, 진주, 주예, 예건이, 예슬이, 장훈이, 정은이, 대식이, 수진이, 현민이, 성현이, 예선이, 혜선이, 서구, 완이, 강철이, 강욱이, 우성이, 진혁이, 완규, 명규, 유미, 수미, 진수, 혜림, 경준, 하영, 하민, 하겸, 하리, 형종, 지혜, 은찬, 현선, 정인, 승현, 주연, 우택이, 건유리, 은샘이, 일이, 동일이, 채윤이, 선욱이, 은지, 유주, 유나, 주은이, 천우, 관우, 광수, 미연이, 규경이, 라엘, 라희, 미경, 미옥이, 아란이, 유란이, 형섭이, 지은이, 지영이, 나라, 태문이, 진호, 성렬이, 성혜, 현주, 제이, 이정, 이준, 이슬, 찬주, 하은, 주원, 준택, 은택, 가은, 현석이, 주영이, 지은이, 지수, 그 외에 저기 있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누가처럼 주님 곁에 있으면 이 나라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문, 아니 저 아이들이 이루 가문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끝까지 주님 곁에 있는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술 먹고 행패 부리고 혹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감옥보다 엄마의 기도가 더 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시간 돈 벌게 해달라는 기도 하십시오. 좀 늦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애가 하나님 곁에 끝까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목하며 여러분, 제가 가정할 때까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다 들어볼까요? 눈 다 감고 들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엄마입니다. 제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맡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으니 더 기도하는 엄마 되게 해 주옵시고, 말씀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복받게 해 주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가 엄마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엄마입니다. 그 아이들의 생명이 여러분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이제 조금씩 신앙을 회복해 가려 합니다.
어머님들, 수요일 오전에는 내가 엄마지, 내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숙제가 있는 사람이지, 많은 엄마들이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으로 다 했다 생각하는 여러분, 짐승들도 하거든요. 제가 보면 새들이 말이죠, 그 맹금류들이 끊임없이 먹이를 잡아서 그 자기 새끼들에게 먹이는 걸 보니 지극해요. 뭐 우리가 자식을 먹이고 입히는 거 귀한 일이지만, 뭐 엄밀히 말하면 그거 뭐 짐승들도 하는 거 아닙니까? 짐승들도 뭐 짐승이 뭐 엄청 뭐 신앙이 있어 하는 것도 아니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거는 뭐 다 하는 것이죠. 뭐 못해서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명.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아이의 인생은 얼마나 좋은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자녀들을 잠시 맡기신 거죠. 청지기처럼 잠시 맡기신 거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확신하면 누가 걔를 이기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옆에 있다는 걸 아이가 확신하는 아이가 되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 시간 한 두 제목을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 한 2, 3분 뒤에 마치도록 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설교자가 필요하다면 설교자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가 필요하다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계기를 주셔서 아이가 자신의 믿음을 공고하게 하시도록, 분명하게 하시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아이의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로 좋은 만남. 여러분, 사람 중요합니다. 친구 만나 강남 가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죠. 어떤 남편이냐에 따라 여자 인생이 달라지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또 어떤 부인 만나다 인생이 달라지죠. 그죠? 하나님, 어떤 친구, 어떤 상사, 어떤 동료 만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다윗이 요나단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정말로 누구 만나 인생이 달라지면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복된 만남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도 알렉산더 피해라. 이 말은 주의하라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 만나도 괜찮아요. 우리가 만나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만남, 정말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요일 오전에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엄마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영아입니다. 이제 유치원생입니다. 이제 중학생, 이제 초등학생,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러나 어릴 때에도 누구를 만나 인생이 너무 중요해요.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만나는 복을, 하나님 만남의 복을 줘. 우리 아이들에게 그 복을 줘. 그 복을 우리 아이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면서 어머니 기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어머님 계십니다. 임채은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임채은 어머님, 예, 잠시 서 계시면 참기름 줘요. 앉으면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처음 나오신 어머님에게 선물 드립니다. 남유경 어머님, 일어나, 예, 남유경 어머님,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할까요? 박수합시다. 예,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부터 우리 김태순 선생님 만나서 인사도 하고, 또 우리 도와주시는 분 만나서 우리 새가족 오시는 분 제가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교제하시고, 그렇게 사진도 찍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부터는 새로 오신 어머님 그렇게 어머니 기도에서 서로 돌보고,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은 열심히 다른 교회 다니시면 되고, 교회를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식구들이 되어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임채연 어머님, 남유경 어머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맞아요.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래 될 거예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아직 모르는 녀석들이 많죠.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사람이 숨을 쉬면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애들이 안 죽을 거예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옆에 있는 엄마하고 주먹질 해봐요. 주먹질 해서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톡톡 임자 자녀 잘 될 거예요. 좋은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